할렐루야. 아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 딸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던진 이 화두는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화두입니다. 어떤 인생들에게 이 화두를 하나님께서 던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화두가 아마 아버지로부터 던져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화두를 던지고 있다. 먼저 그렇게 저는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주인공 이삭이겠죠. 이삭.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화두를 던졌을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생생한 계시를 듣게 된 사람이에요. 장자, 그 장자는 바로 그 둘째가 이어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갔는지 없어졌어요. 오늘 이삭의 행동은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내 주권으로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게. 오늘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이 이삭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결정적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립니다. 나의 주관적으로 생각과 판단과 결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령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누구냐? 두 번째 화두는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이겠죠. 리브가도 분명 그가 쌍둥이를 수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생생한 이야기를 리브가가 쌍둥이를 안고 있을 때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의 행동을 보세요. 막내 아들인 야곱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에서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에서에게 가야 될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인내로 하나님의 그 일이 성취됨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꾀를 동원하여 자기의 그 생각과 꾀를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냥하러 나간 그 에서가 없는 사이에 이 엄마가 야곱을 불러다 놓고는 아주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형처럼 응답을 하고 형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라. 꾀를 동원해.
오늘 이 시대에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의 성취됨을 인내로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될 우리들이 자기 꾀를 동원하여 자기 욕심을 동원하여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배경을 동원하여 억지로 성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한 리브가와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화두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누구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바로 에서와 야곱이겠죠. 에서와 야곱. 특별히 야곱은 뭘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어머니의 권면으로, 누군가의 권면으로 이거 너에게 줄게. 너의 것이야. 라고 권면을 받았을 때 그것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기 싫은데 누군가의 권면과 누군가의 요청으로 내 것을 삼으려고 했다. 그러한 야곱과 같은 인생. 또 에서는 어때요?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던 그 가정에서 태어났던 자녀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받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나의 권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나의 주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려놓아야 되는 에서, 자기의 분깃을 빼앗겠다는 그 심한 그 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나의 권리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필요 없어요. 내 권리는 내가 찾아요. 그 결국은 어떤 마음까지 품게 돼요? 살인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우리의 신앙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당연히 나의 권리야.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내 교회를 섬겼어. 그래서 누군가의 지원과 지지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어.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야. 그러나 그 권리에 침해를 받거나 그 권리에 어떠한 손상이 되면 여지없이 보복하려는 그 우리들의 모습 속이 있다. 가끔 저희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저의 권리, 남편의 권리라는 거죠. 이 남편에 대한 이 권리를 좀 가부장적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조금만 침해가 되면 여지없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한테.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의 그 자리를 훼손시키냐, 권위에 침범하냐, 도전하느냐, 그러면 막 여지없이 막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제가 막 대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이걸 내려놓고 쳐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갈등이죠. 네. 그런 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어떠한 모임 속에서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당연한 그 권리를 누려야 되는 그러한 지체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도전받고 훼손되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신령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죽어. 마지막으로 야곱이죠. 형의 복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가로채버리겠다. 우리 흔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저기를 받든지 상관없어. 내가 복을 치우고 아주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영적 복은 당신이 누려야 되는 거야. 누구에게 뺏기지 마. 그렇게 선포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 영적 복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교우들을 상처 주고 아파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할 정도로 그런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그걸 타당하다고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던지는 화두에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누구냐? 이 하나님이 던지는 이 화두에 우리가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던지는 화두 속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삭이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어떤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째와 둘째를 분간해낼 수 있는 그 부모님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 들어와서 얘기하는 애는 분명 막내 아들인데 하는 행동은 첫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질문을 한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러한 여러분 논리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이 화두를 한번 되짚어 올라가 보자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향하여 던지는 이 화두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내 자식인데, 분명히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내 자녀들인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옷을 입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조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기뻐하면서도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심령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던지는 화두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옛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던지는 화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도대체 너는 누구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입었다 하지만 너의 그 삶의 모습은 옛 모습 그대로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넌 누구냐? 이 질문을 제가 계속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들에게 계속 너는 얘기하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너의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들여다보니 너는 여전히도 옛 그 관습대로 살고 있잖아요. 너의 그 혈기로 상대방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전히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니군요. 그냥 저 스스로가 입었다고 그냥 선언한 것뿐.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귀생과 섭생. 대추나무에 대추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 염소를 메어 놓는다고 한다고 하면서, 묶여있는 염소는 특성상 잠시도 그냥 있지 않고 고삐를 당기며 나무를 흔들어 괴롭힙니다. 그러면 대추나무가 잔뜩 긴장하면서 본능적으로 대추 열매를 많이 열도록 하여 열매를 번식시키려는 필사적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해요. 식물들이 위기를 느끼면 씨앗 번식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생명의 위기를 느낀 소나무가 솔방울을 많이 만드는 예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히 두면 급속히 쇠퇴하고 질병과 노화에 취약해집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굽혔다 펴기도 하고 흔들어주고 문질러주고 비틀어주기도 하여야 생기가 살아나고 더욱 발랄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어느 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생과 섭생으로 설명했습니다. 귀생, 자신의 생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오히려 생이 위태롭게 될 수 있고, 섭생, 자신의 생을 적당히 불편하게 억누르면 생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내 몸을 적당히 고생시키는 것이 섭생이에요. 건강한 생을 산다는 것을 설파한 노자의 지혜가 오늘날에 필요한 그러한 지혜 문서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몸은 귀하게 여길수록 건강은 더욱 나빠진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들의 거룩한 품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증거가 바로 거기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습니까? 무너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자리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열심히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여 우리가 영적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계속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루홀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이 미식 축구 있잖아요. 미식 축구. 이 미식 축구를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굉장히 열광하는 것처럼 이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를 아주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식 축구를 하는 팀 중에 매일 꼴등하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루홀즈라는 사람이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이 꼴찌만 안 했던 이 팀이 갑자기 결승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대단한 조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팀에서도 이 사람을 스카우트했어요.
최하위 팀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또 이 사람이 그 다음 해에 최하위 팀에 갔는데 거기서도 결승전까지 올라가. 20번의 팀을 옮겼는데 이 20번의 팀을 옮길 때마다 최하위에 있던 팀들이 다 결승전 그리고 우승컵을 걷어올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의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이분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어. 너의 현재는 지금까지 너가 해온 선택의 결과야. 다른 사람 탓하지 마.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일할 의지가 있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자 한다면 너는 뭐든지 이뤄낼 수 있어. 그래서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 라고 얘기를 해요. 금수저로 태어났어. 근데 실상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흙수저예요. 시골, 저 미국에서도 시골, 깡촌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에서 강연을 할 때마다 자기는 금수저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이 가르침 하나 때문에. 인생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어. 그러니 너의 현재의 지금까지의 네가 해온 그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의 선택이 너를 정말 멋진 사람으로 탁 세워놓는 그 자리에 너의 선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명언을 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지개 색깔은 7색깔이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7색깔로 엄청난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죠? 음계, 우리 아까 막 이렇게 기타를 치셨는데 음계에도 7가지 음계가 있어요. 근데 베토벤이 이 7가지 음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노래를 만들었어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7가지의 색깔이 아니라 7가지 음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 아멘.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자, 예수에게 집어넣을 수 있는 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이 3가지 원칙을 꼭 얘기하는 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절대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두 번째는 신뢰하라. 아멘. 헌신하라. 아멘. 마지막 3번째 사랑하라. 아멘. 이것을 본인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다고 해요.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 본연의 질문 받아야죠.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 딸아, 내가 누구냐? 저도 한번 그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을 해봤어요. 나는 상륜인데, 나는 은혜가 교회 목사인데, 나는 신정화의 남편인데, 나는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누구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던져봤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좀 어떤 확실한 여러분의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 화두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한 주간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창조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질문, 그 답을 할 때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밥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마지막에 우리는 사명자로 다 거듭나요.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답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 답을 얻은 사람들은 사명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있어요. 각자의 그 재능들,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그 환경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만나는 그 지체들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만 삶으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더 좀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